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나 주가 이곳에서 태어날 아들딸과 이 땅에서 아들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알뜰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조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지도 말아라.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곡하여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어서 슬프다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그들의 죄악도 내 눈앞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다. 그들의 시체 같은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준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 놓았으니 나는 이렇게 우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 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뢰올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아멘. 너만 행복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호세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등을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참 불행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삶과 유리되어 그들만 행복하고 그들만 잘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일반 백성들의 평균보다 더 불행하고 더 기이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삶 그 자체를 하나의 메신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는 일종의 두 가지의 그들의 삶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의 삶의 실태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지내기도 했고 자녀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여인을 억지로 데려다가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또 살아야 하기는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실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지자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사용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 백성들에게 공개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삼으십니다. 본문 2절과 8절 말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자, 5절에 보면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자,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예레미야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그는 아마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 즉 이 백성은 곧 심판받아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삶으로 그들의 심판을 보여줘라. 자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판날이 오면 오히려 막 자녀들의 죽음을 부모가 봐야 하니 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괴로움이 될 것이다. 마치 그런 식으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갖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백성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아야 하며 얼마나 큰 멸망을 겪어야 되는지를 너의 몸으로 먼저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개인적인 행복이라는 것을 내려놔야 하는 괴로운 삶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자녀가 함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면요, 꼭 이상하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혹은 가난한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자녀가 목사가 되는 것을 요만큼도 바라지 않습니다. 고생하는 모습을 다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이나 혹은 조금 먹고 살만한 목사님들이 꼭 자녀를 목회자로 삼으시더라고요. 그거는 목회자의 삶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일천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자, 만약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해라. 너는 저 어려운 나라에서 어려운 채로 살아라. 그러면 그래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선교사들과 미국인 선교사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선교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미국 선교사들은 어딜 가도 미국식 삶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미국, 딱 그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한국인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도 최대한 현지인들과 동화되어 함께 사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자, 어느 게 더 힘들겠습니까? 동화되어 사는 게 훨씬 힘들죠.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가난한데 한국인 선교사 혼자서 부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미국인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디까지 이제 선교학자 이야기니까 더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고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인은 어디를 가도 미국식 문화와 미국식 타운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디를 가도 골로 쑥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지역, 그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일치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바이기도 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가뭄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는 혼자 먹을 게 많았습니까? 엘리야도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거 먹어야 됐어요. 까마귀가 날라다 주면 어마어마하게 큰 걸 날라다 줬겠습니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같이 괴로운 거예요. 같이 힘든 거예요. 백성의 실태가 이래요. 그러면 너도 저 실태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래요. 너도 들어. 너도 가서 이 메시지, 네 삶이 메시지가 돼.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평안할 때란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자, 모든 요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한국의 경제적 상황도 어렵고 한국 교회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하나는 되게 잘 된다고 쳐봐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밖에 나와가지고 야, 아직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 봐라, 이렇게 잘 되는 교회가 있지 않냐. 너희들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때 그 메시지가 과연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과거에 한국 교회의 성장도 다 같이 성장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지금은 사실 함께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아직 덜 빠지는, 그 빠지는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주의와 우리나라에 좀 만연한 전체주의는 다르죠. 나의 행동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공동체 속에서 나 홀로 독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공동체주의는 교회 안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조금 다르죠. 전체주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국이 어수선할 때는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른데. 반인륜적인 행위, 즉 10,000명이 보더라도 10,000명이 다 동일하게 저거는 악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가 아니고서야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교회는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며 교회의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된 주제에 나 혼자서 이렇게 잘 살고 나 혼자서만 이렇게 화려해지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암덩어리와 같죠. 암덩어리가 뭡니까? 세포가 혼자서만 끊임없이 분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의 분열을 말미암아 다른 데는 영양분을 뺏기고 그래서 지는 살지만 전체를 죽여버리는 암덩어리.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부르셨는데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은 상관없어. 일단 나는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 없어.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야.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 우리가 영혼의 결국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현세주의자가 되어서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남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남이 자체가 가난하든 말든 현세주의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제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쥐가 노력을 안 했잖아.
지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지가 게을러서 그런 거잖아. 나처럼 부지런했어야지. 라면서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한 그런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비난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결국 구원을 향한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결국 나의 구원은 나 혼자 오롯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 즉,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나의 구원은 사실 완전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그가 죄를 짓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가서 권면하라. 가서 권면하라. 도와줘라. 권면하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손가락질하기 바쁘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자, 작게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 그 로컬 처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가 아픈 것도, 그가 가난해진 것도, 그가 실패한 것도, 심지어 그가 죄를 지은 것도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신비, 이 당연한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맨날 장로 욕하고 맨날 목사 욕하는 그런 짬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이 신비가 무너지면 그 욕을 하는 당사자인 당신의 구원은 정말 안녕하겠습니까? 우리는 혼자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각 사람 개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나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누군가가 말썽을 일으켰다면 그 일 또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집안에서 자식이 일으킨 사고는 결국 부모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각종 교계 연합 집회나 그런 행사 때 한국 교회를 위한 회개 혹은 우리 모두를 위한 회개, 이런 행사가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면피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쇼맨십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 안에 들어있는 원리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교회 재정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재정의 규모가 크면 큰 교회일수록 상급기관인 뭐 노회가 됐든 연회가 되었든 그곳에 내는 헌금, 그곳에 내는 어떤 부담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연 예산의 한 2, 3%를 내요. 그게 정말로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면식도 없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곳에 해마다 2, 3%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게 억 단위가 됩니다. 엄청나게 아깝겠죠. 근데 그 돈 가지고 노회가 뭐 돈잔치냐, 그게 아니라 그 노회 안에 있는 다른 어려운 교회들에게 그걸 분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목회하는 교회와 저기에 있는 저 교회가 무슨 상관이에요? 성도들끼리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목사끼리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었다는 그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저들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이 상관없지 않고 저들의 불행과 우리의 불행이 상관없지 않다라는 그 믿음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이 연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선지자의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항상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하고 권면하고 아껴주며 너의 불행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그저 나만 행복하면 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하며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혼자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서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삶은 괴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삶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영혼의 결국 구원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 혹은 삶에 괴로워서 쓰러져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해 항상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기도하고 손을 뻗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이제 남은 2024년 15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남은 시간을 은혜 가운데 갈무리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향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범위를 확대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